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자, 함께 가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듯해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도 철저하게 혼자가 아닌 함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다니며 다시 드로아 지방으로 향하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가는 자들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는 자를 통한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가는 자들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그 소요가 어떤 소요입니까? 에베소에서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서기장의 경고로 인하여 질서를 잡았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은 좀 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성도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위로자로서 또는 격려자로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로 박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80%는 격려에서 나온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80%가 격려와 위로에서 권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시도하게 될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너 정도면 못할 게 뭐가 있니? 너는 뭐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한 7명의 동역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선교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함께 가는 자가 되려면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짧은 기도의 손길이라도 지쳐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가는 자는 헌신과 희생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와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시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의 음모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곁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 신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어려운 사역의 뒷배경이 되어 주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 중반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니까 아주 다양한 출신의 사람이며 다양한 사역자들이,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동역했으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들은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각오하고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실 때에 배에다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한 선교사님이 짐을 가지고 왔는데 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관을. 예. 그 관을 보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이 돼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건 뭐예요? 관이에요. 왜 관을 싣는 거예요? 누가 관에 모실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관을 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떠나는 의미에서 관을 실은 것입니다. 자기의 관을 실은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사명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소비자 혹은 방관자처럼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게 사역을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으며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손길로 헌신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협력해서 나아갈 때 그런 교회가 복음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사역의 현장인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수고가 없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어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의 현장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가는 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가 합류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합류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는 지적인 능력이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아주 희생적인 사역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달란트를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모여 들었던 이러한 사역자들의 모습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명의 일꾼보다 강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능력이 기도로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7명의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모여서 머물고 있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사업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역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함께 가는 자가 되려면 단순히 드리는 예배 행사에 모이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일간 신문지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내고 가장 합당한 대답을 한 사람에게 고액의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질문은 지방에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전거로, 혹은 지하철로, 혹은 택시로, 혹은 비행기로 많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당한 대답은 서로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터전에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동행자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신앙생활답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은 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일은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이야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과 자기 신상에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가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낙심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평강의 교회에 와서 소비자로 혹은 방관자로, 아니면 경청하는 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희생하며 동참하는 동역자로 앉아 계신 겁니까? 나는 과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서로 함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의 동행에 7명의 동역자처럼 복음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노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름 없는 7명의 동역자들, 빚도 없이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앞길 미래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들의 생명 바쳤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평강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시금 평강의 교회에 함께 가는 자들을 통하여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